아동부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함께 암송해 볼 건데, 매주 말씀을 암송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암송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아직 시도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말씀 암송 도전해보세요. 오늘은 지난주 들었던 맥주 감사주일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같이 암송할 건데, 외운 친구들은 목사님과 함께 암송해봐요. 준비되었나요? 자, 밑에 있는 하단 자막 보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이번에는 한 번 더 할 건데 밑에 있는 자막이 이렇게 서로 섞여서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외웠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예배 시리즈 MK와 떠나는 신나는 여행이 시작돼요. 앞으로 8주간 예수님의 사도였던 바울과 또 가이드인 MK와 함께 복음이 전파되었던 길을 따라가고 복음의 능력이 가져온 변화가 무엇인지 배울 거예요. 이번 여름 우리 친구들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바라며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자세를 가다듬어 보세요. 좋아요. 이제 유년 1부의 최문석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질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그 복음이 씨앗이 되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또한 그 심겨진 복음으로 인해 각자의 삶이 변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또한 아버지 그 씨앗이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여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떠나자. 신나는 여행 MK와 함께하는 성경 속 여행. 자, 떠나자. 신나는 여행. 바울이 걸어갔던 복음의 길로 담에색 안디옥 스드라 빌립보 에베소 바다 위 로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변화된 사람들 만나보아요. Good news changing me. Good news changing you. Good news changing us. Good news changing the world. 자, 떠나자. 신나는 여행 MK와 함께하는 성경 속 여행. 자, 떠나자. 신나는 여행. 바울이 걸어갔던 복음의 길로 담에색 안디옥 루스드라 빌립보 에베소 바다 위 로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변화된 사람들 만나보아요. Good news changing me. Good news changing you. Good
간디오 루스드라 빌립보 에베소 바다 위 로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변화된 사람들 만나보아요. Good news changing me. Good news changing you. Good news changing us. Good news changing the world. Good news changing the world. Good news changing the world.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고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고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고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를 대신하여 죽음에서 부활했네. 예수는 주 그리스도 구원자. 나의 생명 되시네. 내 평생 주를 찬양하리라. 예수는 주 그리스도 구원자. 나의 생명 되시네.
내 평생 주를 널리 전하리. 예수는 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를 대신하여 죽음에서 부활했네. 예수는 주 그리스도 구원자. 나의 생명 되시네. 내 평생 주를 찬양하리라. 예수는 주 그리스도 구원자. 나의 생명 되시네. 내 평생 주를 널리 전하리. 예수는 주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리스도 구원자. 나의 생명 되시네. 내 평생 주를 찬양하리라. 예수는 주 그리스도 구원자. 나의 생명 되시네. 내 평생 주를 널리 전하리. 예수는 주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는 MK와 떠나는 신나는 여행을 통해 예수님의 사도였던 바울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었던 길을 따라가 볼 거예요. 여행을 안내할 MK와 바울을 소개할 건데, 우리 친구들 큰 박수로 환영해 볼까요? MK야 안녕? 안녕하세요, 목사님. 작년 여름에 보고 1년 만에 만나서 반가워요. 네, 저도 아동부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이번 시리즈엔 저 혼자만 오지 않고
사도 바울과 함께 왔어요. 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란 말이죠? 네, 목사님. 제가 유명하긴 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괴롭혔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줄 거죠? 네, 목사님. 네, 그럼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MK와 또 바울과 함께 신나는 여행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동부 친구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거 알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예요 라는 복음을 전하는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고 정말 성령님이 오셨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거야. 정말 싫어했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이상했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게 믿을 수 없었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군요. 그땐 몰라서 그랬어. 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었거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율법에 있는 것과 너무 다른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야 되는데 무조건 사랑하라니.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그들이 몰려있는 다메섹으로 쫓아가기 시작했어. 나 알아요. 그때 사건. 갑자기 엎드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엄청 큰 소리도 들렸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제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주님인가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란다. 난 깜짝 놀랐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했거든. 그들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내게 일어난 거야.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3일 동안 볼 수 없게 됐어. 난 금식하며 기도했어. 제게 나타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러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안수해주고 다시 보게 하는 환상을 봤어. 진짜요? 환상으로 그게 보였다고요? 더 놀라운 건 그 환상대로 정말 아나니아가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거야. 형제 사울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형제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보이지 않던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더니 환히 보이는 거야. 그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했어.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난 즉시 일어나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분명하게 내 삶의 목적을 이야기해 주신 분은 처음이었거든. 그때부터 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그래서 새롭게 바뀌게 되었고요. 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거든요. 그런데요. 믿음 생활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러면 어떡하지요? 지금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되죠.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들려줄게요. 네, 좋아요. 아동부 친구들, 사도 바울의 처음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엘리트 가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당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적힌 대로 살아가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친대요. 그것을 자세히 들어보니 구약의 율법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이방인과도 어울리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그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니 함께 모여 예배하고 최근에는 스데반이라는 제자가 대제사장 앞에서 큰 소리로 예수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고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너무 화가 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사울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가장 많이 도망친 곳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인데 현재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예요. 당시에도 다메섹은 큰 도시였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또한 이 도시에는 고대 세계 곳곳에서 큰 장사꾼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류가 활발했어요.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면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질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추면서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죽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래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사울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기도밖에 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부끄러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은 나쁜 힘과 독한 기운이 무서울 만큼 높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이런 모습일 수 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였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가 아닌 제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주고 앞으로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게 될 거라는 사명을 알려주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되물었어요. 하나님, 그 사울이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친 그 사람이요? 그가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왔다는데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 그 사람 사울 전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지만 지금은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사울을 택했어. 내가 그를 통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갔어요. 아나니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울에게 형제라고 말했어요. 이 호칭을 들을 때 사울은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런 자신에게 원수라고 해도 당연한데 형제라고 불러주다니요. 사울은 눈물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고마운 건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순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나니아도 보였고 자신을 다메섹까지 데려와 3일 동안 따뜻하게 보살펴준 믿음의 사람들도 보였어요. 아나니아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형제 사울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 소리를 듣자 바울은 너무 놀랐어요. 아나니아에게 감동을 먹었는데 아나니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찐 감동이에요.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나쁘게 했는데 지금 과거의 모든 것은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쓰시겠대요. 죄인 중에 죄인인 자신을 사용하시겠대요. 그래서 사울은 달라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9절과 20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복음은 듣는 자들을 새 사람이 되게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예요. 이 진리를 제대로 들으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복음은 듣는 자들에게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아동부 친구들이 오늘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요 라는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과거의 사울처럼 나 중심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욕하고 나쁜 습관을 자꾸 하고, 그러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면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은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서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전에는 내가 막 계획을 세웠어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염려와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라는 복음이 들어오자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안심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 있나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진실로 믿고 있나요? 확실한 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선포되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버릴게요.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복음은 듣는 자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걸 배웠어요. 나 중심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이 시간 아동부 친구들이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듣는 자들을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멋지게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아동부 친구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MT와 떠나는 신나는 여행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을 통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몇 가지 안내할 소식이 있어요. 먼저는 예배 인증샷이에요. 지난주 예배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믿가는 모습을 보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감사를 간직하며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성경학교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내용들은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이니 안내에 따라 잘 참여해주세요. 특별히 유년 1부는 성경학교 키트 배송 일정을 고려하여 7월 18일로 변동되었으니 아래 일정을 꼭 확인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요한이 들려준 이야기 예배일기 개근 배지 배부도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어요. 추후 안내된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온라인 분반 모임 나눔 주제 안내입니다. 오늘의 나눔 주제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모습이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지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좋은 나눔의 시간이 되길 바라요. 마지막으로는 예배일기 안내입니다. 오늘의 암송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 20절이고요. 주일 오후 3시까지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작성하면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 시리즈는 예배일기 개근 배지를 친구들에게 먼저 소개해 주려고 해요. 소개를 도와줄 MP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네, 전도사님. MP, 네, 우리 친구들에게 예배일기 개근 배지 소개해 주겠어요? 네, 그럼요. 짜잔! 친구들, 배지 보이나요? 저와 함께 8주 동안 신나게 예배하고 또 예배일기를 작성하면 이렇게 제 모습이 들어간 멋진 배지를 받을 수 있답니다. 헤헤헤. 와, 멋진데요? 친구들, 잘 할 수 있겠죠? 저 MT와 함께 예배일기를 열심히 쓰도록 해요. 히히. 네, MT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MT가 말한 것처럼 8주 동안 예배일기를 잘 써서 암송도 하고 말씀도 기억하고
개근 배지도 받는 멋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인사할 시간이 되었네요. 미트반 친구들은 미트 모임으로 이동하고요. 미트반 50반 친구들 모두 오늘부터 예배일기 쓰도록 해요.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음 주 예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안녕!